교재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있을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듯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헌신을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였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며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형 그리고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복음서는 항상 뒷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오늘 이제 2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힐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가끔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로마의 반역을 꾀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온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상황에서 한 가지 아주 예수님께 따뜻한 마음을, 그래도 외로운 십자가에 외롭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6절부터 나오죠. 자,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그게 쭉 몸을 타고 흘러내려서 발치까지 이 향유가 충분히 적셔졌습니다. 이 여인은 복음서마다 좀 기사가 다른데요.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면 베다니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나사로 그리고 여자 형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향유를 바쳤습니다. 가장 비싼 향유입니다. 왕이 신하들과 특별한 경축일에 향유를 바르고 나오는, 왕도 평소에 바르지 않는 엄청나게 값비싸고 고귀한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자해해서 드릴 수가 없으니 이 향유는 내 목숨값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베다니 마을에서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은 자신의 모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1절부터 16절 사이에 묘한 대비가 나옵니다. 앞서 읽은 3절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가야바 대제사장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고, 그런데 유월절에 죽이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때는 피하자.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을 죽일 날짜와 상황까지 다 미리 각본을 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귀족들, 지도자들, 구약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5절에 6절에 가장 가난한 동네 베다니, 이름조차 밝혀져 있지 않은,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병이라는 게 워낙 불치병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이 말은 가장 낮은 사람들, 그 중에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은 목숨값으로 예수님께 희생했다. 지체가 높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가장 가난한데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은 목숨값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보이려고 했다.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오늘 본문은 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상황에 매우 외로우셨을 겁니다. 내가 3년간 보여준 게 있는데 이들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 참 낙담도 되고 답답하시고 외로우셨을 텐데, 이 여인의 이런 훈훈한 헌신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앞서 읽은 13절처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 여인을 평생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게 할 것이다. 참 행복한 여인이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 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 있게 하소서.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저 신앙의 습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걸 생각해서 주님 앞에 정말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죠.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의 모습을 보였는데 14절 보십시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를 줄 것이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다. 그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슬픈 일이죠.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돈괴를 맡은 제자입니다. 돈괴는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맡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구역 모임 하거나 남녀 선교회 해도 돈 맡은 사람은 가장 믿을 만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맡길 수 있습니다. 갓 들어온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돈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다니실 때 먹을 게 풍부하신 분이 아니고 항상 가난하고 배고프셨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무지고 주도 면밀해야 돈 맡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배반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은 30을 받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 값싼 노예 한 남자의 목숨값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노예들 매매할 때 좀 건강하지 않은 노예들한테 그냥 제일 싸게 할 때 은 30입니다. 은 30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신뢰받는 제자였는데 왜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려고 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앞부분을 보면 9절 보십시오.
자, 7절에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옥합을 붓고 제자들이 보고 붕괴합니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요,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는 말을 하는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제자가 그 말을 한 걸로 나오는데, 같은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한 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 저 여인이 나한테 내가 예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돈 맡은 사람인 자기한테 의논을 했으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럼 그 돈을 나한테 다오. 내가 이 물품 관리 다 하니까 좀 싸게 사는데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받아서 꽤 비싼 거를 싸게 사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려고 했던 거죠. 이 돈꾀를 맡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가룟 유다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사서 자기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친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이게 싫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돈꾀를 맡은 가장 완벽한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속에는 도둑질을 하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다른 본문의 동사를 보면 반복적인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있으면서 돌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늘 다니시니까 그래도 좀 예수님께 접대하고 싶은 분이, 아유 제가 이거 좀 드릴 테니까 식사라도 좀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직접 그 돈을 받았겠습니까? 돈꾀를 맡은 자가 누굽니까? 하면 가룟 유다를 다 말했겠죠.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때로는 식사비도 받고 때로는 이런저런 물품도 받고 그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이 일부의 돈을 자기가 착복을 한 게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값비싼 것인데, 왕이 직접 바르는 것인데, 저거 나한테 줬으면 내가 엄청나게 챙길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미루어 짐작컨대 예를 들어서 이게 비싼 거면 한 반값 정도에 사고 반값의 반 정도는 자기가 챙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만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자다라고 구원자를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 마음에 보니까 그렇게 자칭 메시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능력이 많고 백성들의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간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되면 유명세를 탈 수 있겠다. 저렇게 대단한 인기를 가진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내가 신뢰를 얻으면 많은 것을 따로 착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걸 쭉 보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거든요. 인기를 업어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외치지도 않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시지, 출세하고, 예수님이 출세해야 나도 한 자리를 얻는데 출세하고 정치적으로 구원자가 되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구나. 내가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 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 상과 내가 기대한 예수님 상이 달랐을 때 차라리 그러면 내 몫을 챙기고 나는 이 예수를 떠나겠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 예수는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 돈 받고 그냥 그만한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자살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는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이해하는가? 내 병을 고쳐주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쫓아가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사람, 가룟 유다. 나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주님 믿는데 내가 뭔가를 먼저 탁 정하고 주님이 내 목적에 맞추어 주셔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인가? 주님을 그대로 쫓아서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도 어려운 길도 주님 원하시는 길은 함께 가는 사람인가? 이게 성숙한 성도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제 내일 읽을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뜻만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내게 있게 하시고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분이 낮고 미천해도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향유를 드렸던 이 여인을 본받게 하시고 지체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